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전에 몽골에 가다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남매 팀이 있는데 그 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텔레비전의 그 경연 프로그램 이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학생들인데 부모님들이 몽골에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고 또 아주 자유스럽게 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음악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그 세상에 쩌드른 것 같은 음악 같지 않고 뭔가 신선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신선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또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연을 끝나고 몽골 가는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것도 제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또 연예인 이렇게 만나면 또 굉장히 반갑잖아요. 예. 그 자리도 제 뒷자리고 하니까 제가 또 주머니에 이렇게 수첩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수첩이 있더라고요. 조용히 꺼내가지고 펜이랑 주면서 사인 좀 하나 해달라고. 예. 물론 생각에는 애들 갖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왠지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예. 아직 소속사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인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사진도 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지만 안 된다니까 또 안 되는 걸 갖다가 또 억지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민망한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살짝 마음에 상심하면서 이제 소심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심한 복수 뭔지 아십니까? 저만의 소심한 복수가 있어요. 안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악동 뮤지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새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보면은 마트 가면은 이놈의 인기 그냥 마트만 가면 사인해달라고. 5만 원 이하 사면 사인해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상 사니까 그냥 맨날 사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보면은 서류 같은 데도 도장 안 찍어도 사인하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인이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된 것은 신용카드가 들어오면서부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이야 원래 사인하는 사회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신용카드가 도입되면서 카드를 사용하려면 꼭 사인을 하도록 도장 안 찍고 사인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인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카드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샀다. 그러니까 내 은행에서 이 물건을 판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정확하게 돈이 맞는가 보고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많이 청구를 해서 사인을 하면 그대로 꼼짝없이 다 내줘야 돼요. 내가 사인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처음 표적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 표적이 뭐냐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처음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 이 단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적으로 번역해도 되고 또 표적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관주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이적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세 번역의 성경에 보면 관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바로 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모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인을 왜 보여주셨는가?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인을,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 자체가 뭔가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참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딱 7가지만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 놀라운 이적 같은데 그건 이적 축에도 끼지 않나 봐요. 예, 거기는 이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빼고 7가지 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처음 이적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바로 처음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바로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그런 어떤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보다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적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알아보았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예. 저도 처음 설교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적의 이야기에는 처음 이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와의 대화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모친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또 한 달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또 언젠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때를 가지고 또 한 달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절한 것 같은데 또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그 주제, 그러니까 순종의 주제 가지고 또 한 달 이상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2019년이 다 지나갔다는 그런 그럴 것 같은 이야기, 참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결론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적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가 정말 이적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백지를 나눠드렸어요. 다 나눠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막 이제 처음에는 쓸 말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딱 그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냥 이제 한참 이제 또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어찌 보면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마치 사자성어로 말씀하신 것과만 다르지, 예, 그걸 풀어서 얘기한 것만 다르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쓰라고 얘기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습된 것을 쓰는 것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배운 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들은 대로 쓴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지 아니면 뭐 주위에서 말씀했던지 간에 그렇게 들은 것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처음 타이틀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치료하시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가사에서도 나오듯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 많으시다, 정말 하나님 그 안에 너무나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히 믿어. 막 그냥 짧게 이렇게 정리해서 설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적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려고 소원해야 돼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대로 믿음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믿음은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만 이루어지면 오늘 말씀은 끝내도 됩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간들, 이적의 순간들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 이적을 경험하고 감사 예배, 감사 그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했어요. 아멘 하신 분들 기억했습니다.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결단이 있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증거들, 그 사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적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처음 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이적이 있어요. 왕의 신하를 고치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고, 보면은 이제 점점 병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 11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어떤 그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면 이제 또 2가지가 모자라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 뭐죠?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놀라운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적이 어떤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데, 마지막 이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해서 이 마지막 이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딱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 마지막 이적을 향해서 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다들 보니까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목숨에 달려 있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병이어는 또 그 자체로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대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거 좀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적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이거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심이 그냥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기에 드러내시기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 이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 다음은 이것은 둘째 이적이다, 이것은 셋째 이적이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의미를 두는 듯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말씀을 몇 번 전에도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하인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 부을 때, 그때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인들이 이제 그 연회장에게 물을 떠가려고 할 때, 그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연회장이 딱 받아서 마셨을 때, 그땐가? 그 이유는 아니니까. 그 이유는 절대로 아니니까. 그땐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처음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함이 덜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이적이 뭐냐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고쳐서 잘 되게 하는 것. 자동차 고장나면 부품 하나 바꿔가지고 잘 가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인간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개선해서 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살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한 존재가 된 것은 절대로 개선이 아니에요. 그냥 괜찮았던 인간에게 더 괜찮으신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이제 완전히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인이었던 인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있어서는 나에게서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서 그런 어떤 회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앞에서 보면 그 공관복음에서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근데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한복음 2장의 이 처음 이적을 가지고, 처음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완전한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 연회장이 칭찬했던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것, 그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처음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적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정말 고백하는 것들, 정말 회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잖아요. 당신이 오셔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아주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또 뭘 뽑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들을 뽑아요. 근데 이게 나다라고 몇 번 말씀하셨느냐? 이것도 7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7번 이렇게 막 그런 숫자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근데 결국 나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나 이적을 통해서나 똑같이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삶의 위기가 닥친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였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들어 있는 자에게, 38년이나 병들어 있던 자에게, 아니 날 때부터 병들어 있던 자에게, 아니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까지 가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나다
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특별한 이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다 그런 특별한 이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이적을 경험한 자예요. 나도 그런 어떤 사인들을 받은 자입니다. 나도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그냥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어떤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는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인을 우리는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 그 이적과 표적을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삶의 어떤 힘듦과 위기와 우리 육체의 어떤 힘듦과 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나타나시며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사인 보여주실 대로 그것을 받아갖는 이적과 표적을 그대로 경험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